설교 제목은 지금은 준비하며 살아야 할 때이다. 지금은 준비하며 살아야 될 때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일에 마음 쓰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 지금은 준비하며 살아야 될 때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서론으로 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며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이 영이요란 말은 성령의 말이요, 이런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이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19절에서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쪽 역사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종류의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노아, 아브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대충 듣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잘 듣고 즉시 반응한 사람,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다른 종류의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무관심해.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고요, 가인이고요, 사울 왕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망을 선택한 사람. 성경은 생명을 선택한 사람과 사망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를 참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영상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하나님이 올 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요, IQ가 부족하고 IQ가 뛰어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자,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 듣기 전에 크게 들이마시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 지금이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인지 그거를 이제 쭉 설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먼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때를 알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많이 구약에서도 설명하고 신약에서도 설명하는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전도서 3장이 때에 대한 얘기.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시기가 있고 그 때에 맞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이 서신서의 저자들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서신서의 저자들은 때에 대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몇 사람은 더 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며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게 바로 그 뒤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이번엔 데살로니가 후서 5장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계속 성경의 저자들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며 준비해야 될지를 계속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때와 함께 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떻게 살며 준비해야 될지를 가장 많이 강조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복음서 계속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징조가 일어난 걸 보거든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 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을 영상 계속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임 예수님의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 어떻게 살았는가 사람들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이 둔해져서 이 예민하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는 삶에 대한 얘기. 육신적인 삶이에요. 이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 육신적인 삶에 몰두하다가 보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둔해지면 지금 어느 때인지를 감지할 수 없을 거라는. 자, 저는 계속 지금이 얼마나 마지막 때고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곧 환난 속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해. 목사님, 저는 안 느껴지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느껴지는데 왜 그 사람은 안 느껴진다고 말할까요? 사람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안 느껴진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재림과 영적인 이 부분에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까? 이것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예민한데, 돈 버는 일에는 예민한데, 지금이 어느 때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또 거의 안 가르쳐 주니까 이 부분에는 마음이 완악해 있는 거예요. 완고해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번영의 번영.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번영에서 누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야,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도 아이들도 이 문화를 즐기고 누리느라고요. 제가 뭐 작은 거지만 제 생일날 이번에는 참 기적이 일어났어요. 커피를 쏜 사람이 그렇게 많아. 옛날에는 안 쐈거든요. 근데 요번엔 제 생일이라고 목사님 생일 축하한다고 커피를 열 몇 개를 쏴줬어, 사람들이. 근데 거의 다 스타벅스야, 스타벅스. 그러니 그거 먹느라 보니 매일 그걸 소화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근데 그거를 우리 지은이가 그 스타벅스 그 앱에다가 깔아줬어요. 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빠 이거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모아놨으니까 먹으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닉네임이 있어요. 그 자기 닉네임. 아빠 닉네임 뭘로 할까요? 흰독수리로 해요. 독수리. 제 닉네임이 흰독수리거든. 용사란 말이에요. 용사. 성경의 독수리는 용사의 영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커피가 나올 때까지. 부르진 않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에 독수리님 커피가 나왔으니까 데스크에 오세요. 이야. 제가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 그 앉아있는 사람들 다 봐. 시덕거리고 누리고 깔깔깔거리고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도대체 알 수 있을까? 맛집을 찾아다니는 세상이고 커피집이 어디가 맛있는지를 찾아다니는 세상이고 핸드폰 하나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할 때까지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기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마음이 둔해지고 주님 오심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때 지웠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며 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야. 인자가 오는 것을 맞이하려면
준비하며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준비를 못해. 지금 준비를 해야지 그때가 되면 절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거지. 이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참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얘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이 이제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시면 이 결혼식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을 받으려면 그 아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준비에 대한 말을 조금 더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1에서 17장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해요. 지금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 그래. 정말 위기야 지금. 근데 동시에 위기지만 동시에 준비하며 살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있는데 준비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야. 예수님이 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지를 징조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징조들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 걸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를 알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징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이런 징조들은 재난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징조라는 거. 요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첨가했는지 자 누가복음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팬데믹이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팬데믹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팬데믹이 생길 것이며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자연재해가 지금 어떻게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뉴스를 보시니까. 팬데믹이 무슨 뜻이에요 저게 지금. 그냥 갑자기 그냥 코로나가 생긴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란 말이죠.
나라가 나라를 지금 싸우잖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뭐 계속 싸우잖아. 이런 징조들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을 때가 온다는 걸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근데 이 말도요, 느끼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 무딘 사람은요 감동이 안 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매일매일 마음을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었고 세상 것에 예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감동이 안 와. 열왕기상 20장에도 보면, 자 이제 영상을 보는데 먼저 보세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왕이 있어요. 벌써 폈네. 자 봅시다. 열왕기상 20장 20절 22절 보면 왕하고 아람 군대, 시리아 아람 군대 전쟁이 붙어요. 근데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숫자가 적고 아람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쟁에 이겨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겨. 이긴 다음에 선지자가 또 얘기하는 거야. 그 20장 22절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그 후에 그 선지자는 아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왕은 돌아가셔서 심을 기르고 만번의 준비를 하고 있으십시오. 왜? 내년 봄에 시리아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자, 내년에 시리아 왕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하지, 준비하고 있지 않다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과 혼란과 우왕좌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 그대로 마지막 때 7년 환난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당황할 것이고 두려워 떨 것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혼돈 속에 있을 거예요. 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한 자는 이미 대비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딱 등장하면 왔구나, 더 단단히 준비해야지 하고 준비하면 대처하지 절대로 우왕좌왕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사울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갑자기 골리앗이 딱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엄청난 장수가 등장하니까 우왕좌왕 도망다니려고 난리치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딱 등장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준비되어 왔어. 자기 양들을 잡으려 할 때, 사자와 곰이 잡으려 할 때 때려잡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됐던 다윗은 골리앗이 등장할 때 이미 준비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고 대처할 수 있었다면, 전혀 준비가 없었던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니까. 똑같아. 왜 예수님이 계속 준비하고 있어라 말하는지 아세요? 그때가 되면 준비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 때나 마지막 때나 똑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이게 육신적으로 즐기는 것 외에는 생각이 없는 이때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할 때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날 때까지 모르듯이 인자가 올 때도 똑같다는 거, 사람들이. 똑같아. 우리는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 돈도 필요하고 누리는 게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누리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그런데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방식처럼 똑같이 굴러가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나름대로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야지, 이거 없이 똑같이 교회나 그냥 주일날 교회나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즐기고 누리려고 하면 준비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어떻게? 준비하라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준비한 것처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여러분, 요셉도 보면요, 풍년의 때에 흉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풍년 때에는 그냥 즐기며 노느라고 돈을 쓴 게 아니라 흉년을 대비하여 준비했듯이 준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준비하는 것 방법이 뭐예요?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준비하며 사는 첫 번째 길이에요. 왜냐하면 7년 환난 가운데 이제 막 주님이 자연재해와 막 이 세상을 심판해 가실 텐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뭐라고 지시하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라는지 그분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똑같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듣고 있어야 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지금은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들으면서 시작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또 초점 맞추고 또 들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지금 예레미야서에 바벨론이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 막 포로로 끌려가서 막 난리가 날 때 예레미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레미야는 그 와중에도 주님의 지시를 받아 어떻게 해라 명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절대 돈이, 권력이 세상에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품 안에 있어야만 이게 안전한 거야.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자꾸 들으려고 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다 제가 시간을 좀 투자할 건데, 두 번째는 세상과 물질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법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이 준비하는 길이에요. 자, 이 세상과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신랑 되시고 심판주로 오시며 왕으로 오실, 이 세상을 다시 되찾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에 조심해야 될, 아까도 제가 그랬죠, 물질 자체, 돈 자체는 죄가 아닌데 돈에 대해 성경은요 선하다고도 말하지 않고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 오히려 돈은 불의한 재물이라 그래. 이 땅의 돈은 불의한 재물인데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더 많은 걸 맡기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신다고. 근데 이 물질이라는 걸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물질이 우상숭배가 되고 사람이 탐심에 빠지게 되는데, 잘 봐요. 이 물질주의라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부와 소유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세.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뭘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아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가치입니까? 아니면 물질적 부와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질적인 부를 획득하고 물질을 유지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든지 물질을 통해서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질주의예요. 물질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누릴 수 있기도 하지만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을 갖다 주는 것도 이게 삶의 목표도 돼서는 안 되고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도 안 돼. 물질은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필요한 거지 이게 부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아주 위험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물질은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해. 그래서 물질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눈을 멀게 해서 올바른 걸 볼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돈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또 빼앗아서 물질에 초점을 맞추게, 그리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에 끌려가게 만들거든. 이렇게 되면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마음이 둔해지면 이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 말이 길었나? 이해가 됐어요? 다시 단문으로 해줄까? 자, 잘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처럼 똑같이 세상의 부, 물질을 소유하는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명예, 박사기 받고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것이 그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았어, 바울도.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천국까지 갔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모든 그림을 다 본 거야.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어. 어떻게 바뀌어졌고 고백했는지를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런 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라는 것. 근데 바울이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바울이 전에는 우리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학력이 높아지고 이력이 막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삶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천국 가서 천국의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이 세상 나라는 끝장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다 보고 나니까 자기가 가졌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목적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은 이만큼 힘이 있어요. 우리가 다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복음은요, 힘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어.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안에도 크든 작든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 위해 산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바울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죠? 이게 삶의 목적이라는데. 존귀요 존귀, 뭐 그 노래 있지. 그다음 뭐지? 존귀요 존귀. 아니 그런 노래 있잖아. 존귀요 존귀. 노래하면 예수님이 존귀를 받으시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나를 통해 주님이 높아지는 거, 온 열방이 나를 통해 예수를 알고 온 열방이 나를 통해 주님을 높이는 거. 그럼 어떡할 때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고 어떡할 때? 그분을 부하로 여길 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부하로 여기고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만족할 때, 예수님으로 너무 만족할 때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케 되고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으로 충분히 만족할 때. 이해가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내가 생일인데 우리 아내가 오해는 마시고 생일 선물 많이 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많이 줬는데, 예를 드리는 거, 내가 생일인데도 선물을 안 해줘. 우리 집사람이. 여보 미안해, 나 오늘 당신 생일인 걸 깜빡 잊고 선물을 못했어. 아니 선물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래? 우리 아내한테, 아 여보 괜찮아, 당신 선물 안 해도 괜찮아. 당신 자체가 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아내로 보내 당신 자체가 선물인데 뭐 안 해줘도 돼. 당신 자체가 나의 선물이라고, 난 당신으로 만족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높이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저에겐 행복이, 저의 만족은 주님, 저는 주님으로 만족한 게 행복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부하가 되세요. 이 고백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돈이 나의 부하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나의 부하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나의 부하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부하로 여기느냐, 무엇을 가치로 여기느냐,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어요. 보물은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해. 보물은 그게 예수님이든 돈이든 보물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는데, 시간을 요구하고요, 열정을 요구하고요, 마음을 요구하고, 수고를 요구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요구해. 너 돈 벌고 싶어? 나한테 목숨 바쳐. 광야 시험 볼 때 예수님이 사탄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줄 때 너 나한테 절을 하라 그러잖아요. 보물은요, 우리에게 대가와 희생을 요구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보물이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가를 치르고 희생할 수 있을 것이지만, 돈이 우리의 보물일 때 돈도 우리에게 대가와 시간과 수고와 마음을 요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답게 그냥 여러분 삶을 얘기해봐.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너무
너무 만족한 나머지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려도 유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야. 그게 유익되다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로 너무 만족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 조금만 잃어버리거나 자기가 원하는 거 조금만 잃어버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불안해하고. 바울은 괜찮아. 다 잃어버려. 그게 유익이야. 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잖아.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바울은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 우린 죽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죽어도 괜찮아. 죽는 게 더 유익해. 왜 바울이 죽는 게 유익하다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경국 권사님 한번. 바울이 왜 죽는 게 유익하다 그랬죠? 그렇지. 23절에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가고 싶다. 죽고 싶다는 거지. 왜? 그러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분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 죽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여러분 잘 봐요. 사람이, 제가 한번 설계했을 겁니다. 생명을 잃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생명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자, 잘 봐요. 바울은 생명을 주를 위해서 나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주님을 소유할 수 있거든. 나는 나에게 맡겨.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자,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해를 당할지 어떨지 몰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얼마나 핍박받을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지, 얼마나 해를 당할지 모르지만 상관없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내가 죽는다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낭비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 자신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노후 대책 준비하며 편안하고 안락함에 주어진 생명을 쓰는 것은 바울은 낭비한다 그래요. 낭비한다. 여러분, 노후 준비하는 게 죄가 아니죠. 돈 버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건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생명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생명은 온 열방까지 예수, 갈라디아서 1장 16절 펴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은 성경을 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신약 302페이지예요. (302페이지) 갈라 1장 16절. 그 아들을, 예수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은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바울에게 계시한 것은 그 예수를 열방 가운데 전하여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이 아니니, 나중에 제가 이게 얘기했지만
선교하는 목적은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화와 같은 소중한 가치 있는 분인지를 깨달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케 하기 위해서 선교가 주어지는 거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선교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온 열방이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분이신지를 깨달아 모든 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나의 그 일을 위해 내 생명이 중간에 죽어도 나는 괜찮다. 왜? 그렇게 되면 그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 예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얻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돈 벌게 해주시고, 직장도 허락하시고, 사업도 허락하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 가운데 알려지고 그분이 높임을 받게 하는 이 일에 생명을 쓰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신 거지, 내 왕국을 건설하라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 머무른다면, 거기서 나 자신에게서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죠.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물질주의에 붙잡히면,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 산다면 이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아니야. 여러분, 마지막 때 표 받는 얘기가, 표를 받지 않으면 돈 매매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 먹고 살 수도 없어. 지금처럼 물질주의에 빠져서 돈을 우상화한 사람들은 그때도 먹고 살아야 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표를 받는 즉시 불과 유황에 타오르는 수 가게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정말 준비하려면 물질주의에 붙잡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는 법, 그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법을 지금부터 배우고 훈련해야만 그때 가서도 이길 수 있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왜 코로나 백신 맞았어요? 불편하잖아요. 백신을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해. 마트도 못 들어가게 하고 병원도 못 가고 음식점도 못 들어. 얼마나 불편했어. 그러니까 난 백신이 코로나 예방한다는 건 첨서부 믿지 않았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가야 되니까 받은 거고, 나는 그게 정말 약 효과가 있다는 건 100%도 안 믿었지만, 많은 사람이 그거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편하니까. 편안함과 안락함에, 물질주의에,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없어. 누리는 게 죄는 아니지만, 돈 버는 게 죄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좀 불편함을 감수해. 불편해. 이 아주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으면, 우리 집사람, 여보, 왜 에어컨만 이렇게 켜고 있냐고, 더위도 좀 견디면서 말이지, 이게 맨날, 시원해. 시원해. 더우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혼났어요. 더운 것도 저렇게 즐길 줄 알고 지금 견뎌야지. 이렇게
시원한 것만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밖에서 나가 활동하겠냐.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것도 진리네. 너무 문화에 익숙해지고 즐기다 보면요, 이게 몸에 뱉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으면 이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 못 견딘다니까. 좀 불편한, 좀 없어도 괜찮아. 불편한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 돈 많이 못 벌어도 된다? 많이 못 먹어도 돼.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 오심을 준비하는 이 일, 그분을 부하로 여기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책임진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어떤 죽음을 원하세요? 이 질문하고 마칠게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나 안 죽는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일찍 뭐 어떤 모양으로 병으로든 뭐든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요, 이거예요. 어떤 죽음을 원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이런 용어를 제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쓸 텐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돼. 그래서 안 쓸 건데,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고 죽어도 반대의 죽음을 세상 사람은 뭐라 그럴까? 무슨 죽음이나 그래? 개 죽음.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신교 권사님이 개 같은 죽음이라고. 그거 지금 내가 인용만 했어. 제가 절대 안 그랬어요. 나는 그 말 안 썼어. 개 죽음이라고. 맞아. 옛날 제가 그 말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잘 봐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개 죽음을 할 거냐,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거냐가 결정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성경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사도들의 죽음. 사도 바울이 죽어서 목 잘려가지고 죽었어요. 복음 때문에. 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를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 그런 사람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 근데 개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 항상 자기를 위해 살다가 적하고 싸워가지고 다 죽을 때 아직도 생명이 남으니까 어떻게 했어? 자기 칼에 죽잖아요. 개죽음을 당했어. 가룟 유다가 개죽음을 당했다고. 가룟 유다가. 어떤 죽음을 원하세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어차피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없거든. 오늘 죽든 아니면 좀 더 있다 죽든 죽는데 어떤 죽음을 원하느냐. 우리 나라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그 참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2평짜리에 선풍기도 2시간만 켜준대. 운동도 못하게 하고 일반하고 만나지 못해. 그 핑계지. 운동을 절대 못하게.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게 해달. No. 그러면 밤늦게 운동. No. 아주 의도적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대장포진, 뭐 당뇨, 뭐 막 쓰러졌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잘 봐요. 역사를 보면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죽은 사람이 있고 개 같은 사람들이 있어. 다 도망가. 다 도망갔잖아. 옆에 하나도 없어. 밖에서 국민들만 으쌰하지 변호인들은 다 도망갔어.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보면 아는 거죠. 나라적으로도 의로운 죽음과 비참한 죽음.
여러분 이완용 같은 사람 보세요. 일제 때 개죽음 아니야 그런 건. 나라 팔아먹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고귀한 죽음이 있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결정하세요. 진짜 이거는 팩트예요. 우린 주님 앞에 가요. 안 갈 사람이 없다고. 안 죽을 사람이 없고 다 죽는데 어떻게 죽을 거냐? 자기를 위해 살다 죽을 거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다가 죽을 거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준비하고 있을 때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다. 누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누림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하며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